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의 가장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이 새벽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1,000번째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이 삶의 방향에 있어서 어떤 뭐뭐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관, 그러면 인생에 관하여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철학을 갖고 있다. 그리고 뭐 물질관, 돈에 대하여 물질에 관해서 이런 이 철학을, 아니면 또 자기 주관을 갖고 있다. 결혼관, 가족관, 목회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관자를 붙여서 이 삶의 방향이나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이 이상, 어떤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물질관, 이게 돈에 관해서 잘못된 또 그리고 제대로 된 이 물질관이 없으면, 뭐 이런 예화를 하면 늘 그래도 로또에 당첨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잘못된 이 물질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로또에 당첨된다고 했을 때 그 물질이 과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도 로또에 당첨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뉴스를 익히 알다시피 로또에 당첨돼도 오히려 불행해졌던 사람들에 대한 뉴스들을 듣습니다. 아무리 수억만금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물질뿐만 아니라 뭐 인생관, 결혼관, 가족관, 어떤 그런 신앙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분명히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뭘까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던졌을 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가치관이죠. 오늘 본문에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 기독교 신앙관, 이 세계관이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성립되어져야 된다라고 이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목회 이 서신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바울의 또 어떤 그런 후배로서, 또 후계자로서, 또 믿음의 자녀로서, 영적인 아들로서 이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정립, 이 목회관을, 또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히 이 믿음의 이 가치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은 그것이 굉장히 잘 녹아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그러니까 신앙인에 대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대답이죠. 그리고 방향이죠.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삶을 살 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과 염려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게 경건입니다. 근데 이 경건한 삶, 즉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두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유익이 있습니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내 상황에, 지금 내 여건에, 내 모든 조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경건이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행복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자족하는 마음, 물론 우리가 이것을 뭐 더 가진 자가 되라 아니면 갖지 말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더 가져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유익이 있는 것이고,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도 갖지 못해도 그것이 나에게 경건한 요소가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되면 유익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한 삶이 유익이 되기 위해선 바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8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바울과 디모데를 향한, 이 둘을 향한 우리라고 하는 단어이죠. 근데 더 나아가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신앙인이죠.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그것이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족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목사님이 자녀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성도님들도 건강하게 다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님들도 그 어려운 거 다 이겨내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 당한다?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분명히 자기가 살아갈 의지만 있어도, 왜냐면 우리나라만 벌써 10년, 20년만 지나도 인력에 대한 인력난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는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이 열심히 살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분명히 먹고 살고 하는데 문제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뭐 국가적인 사회 정책도 사회 보장 제도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려하고 또 어떻습니까? 보장을 해주죠. 뭐 이것을 때로는 역차별이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런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있는 것, 혜택이 많긴 하죠. 하지만 그만큼 인구 감소가 심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이 우리 후손에 대해서 그런 이 먹을 것이 없을까? 입을 것이 없을까? 그 걱정은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향하여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우리 사람 사는 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또 이제 살 공간은 또 어려움 없으면 또 챙겨지니까. 또 정말 없으면 요즘은 또 이 어떻습니까? 이 국가에서 SH나 LH에서 주는 혜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있으려고,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불안한 것이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남들과 똑같이 있어야 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족한 줄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족한 줄로 못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어디에 뿌리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당연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건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과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이 크기 때문이죠. 돈을 갖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말 이 돈을 갖고 뭐 또 필요한 대로 사용할 줄 알고 잘 선용할 줄 아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바라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고 또 지금 있는 상황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리 돈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우리 가운데 악의 뿌리가 되는 그런,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이 돈이 우리 가운데 가져온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할까요? 돈에 갈게 되죠. 마음이 물질을 따라가면 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함으로 경건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돈을 갖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이것이 완전히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40년 내내 훈련한 것이 매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물론 본인들의 이 교만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악평해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뺑뺑이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훈련시키신 가장 중요한 훈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늘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왜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채워짐과 우리의 어떤 그런 이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광야의 40년 동안 채워주신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래서 의미가 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종살이 살았던 그런 삶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가 돈이 아니라 경건을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이에요.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이유에 나온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이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들을, 악이 근원이 되는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기독교의 세계관,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물질을 갖는 이유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경건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투쟁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나약한 영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오냐 오냐, 괜찮아 괜찮아 라고 키우는 게 독이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언제까지 다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싸우지 마, 싸우지 마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하여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즐겁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족할 수 있죠. 우리가 없음도, 우리가 부족함도, 우리가 연약함도, 우리가 약간의 어떤 그런 실패를 봐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결국 하늘나라 가서 저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누리는 인간적인 유익이, 인간적인 방향은 경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쉽게 말하죠. 아이고 이 세상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지 모릅니다. 또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키우시는지 제가 뭐 얼마나 그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그냥 일종의 목회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족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얽혀있는 고민되는 그 고민의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자족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세계관과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믿음의 방향을 허락하시고 복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경건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우리 금요기도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